우리가 흔히 알기는 들국화 이렇게 얘기도 하는 분도 있는데 저 꽃은 구절초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10월의 꽃으로 저 구절초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구절초의 꽃말이 아름답습니다. 구절초의 꽃말 이름을 아는 분 있습니까? 영원한 사랑이란 뜻이에요. 불변하는 사랑, 그 꽃말이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는 얼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꽃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변치 않고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불변한다. 그래서 꽃말 이름이 구절초는 불변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고 구원을 주셔서 영원한 사랑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인생의 위기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위기에서. 위기를 만나면 사람이 말씀을 듣고 대처할 방법을 가져야 돼요. 눈앞이 캄캄하다느니 이제는 다 포기했나느니 어쩔 줄 모르겠다느니 이렇게 기독교인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눈앞이 캄캄할 때라도 너무너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났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지혜를 얻고 인생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했나요? 인생 살아오면서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화하고 사람 찾아가서 부탁하고 아니면 자포자기해서 집에서 안 나오고 회피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극단적인 사람은 자살을 하고 막 인간이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마지막 시대여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이단도 많고 천재지변도 많고 전염병도 많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병자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야곱의 위기가 하나님이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야곱이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은혜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 야곱도 믿음의 한 단계를 올라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위기를 주시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위기가 없이 다 평탄한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건강의 위기, 모든 삶의 위기가 그렇게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야곱도 오늘 주시는 야곱도 오늘 말씀도 야곱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자녀에게 찾아온 위기가 야곱의 위기가 됐고 가정의 위기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위기를 만났는데 어떤 부모가 편안하겠어요? 어떤 가정이 편안하겠어요? 나만 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의 자녀가 불행해지면 부모도 다 불행해지고 가족이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가정에 찾아온 위기가 나와 있어요. 34장 전체에 야곱의 가정의 위기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4장 거기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3절에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4절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가정은 아버지 때부터 떠돌이에요. 갈대아 우루 고향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까지 오면서 그게 궁극적으로 자기들 땅이 되는 거는 여호수아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된 거죠. 지금도 이 중동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전쟁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은 팔레스타인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주신 거죠. 그 전까지는 늘 거기를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들이에요. 히브리라는 뜻은 히브루의 떠돌이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히브리 민족이다. 그게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떠도는 사람들. 유목민들이 그렇잖아요. 떠도는 거예요. 양떼 데리고 풀을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야곱이도 떠돌이로 산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겜이란 부족 가운데 왔어요. 근데 딸이 디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고 딸 디나가 있는데 외동딸이죠. 동네 구경 나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이 강간한 이유가 또 있죠.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눈에 반한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에게 한눈에 반했는데 결혼할 전략으로 그냥 강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결혼시켜달라. 그리고 야곱에게도 결혼시켜달라. 근데 야곱의 오빠들이, 그 디나의 오빠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얘기예요. 몇백 년도 아니고 4,000년 전 얘기예요. 이 야곱의 말씀은 이게 수천 년 전의 일인데 하나님이 여기 기록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갑자기 찾아온 위기예요. 야곱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디나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디나의 오빠들이 복수의 칼을 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동생과 결혼하려면은 너희들이 우리와 같은 형제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할례를 받아라 그런 거예요. 의학적으로 포경이죠. 남자들 다 포경을, 그러니까 강간한 이 세겜은 결혼하려고 포경을 다 받은 거예요. 다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움직이지 못할 때 그 다음날 가서 다 칠로 죽인 거예요. 목을 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재산을 약탈했어요. 복수한 거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이 세겜만 있습니까? 거기는요 7족속이 살고 있어요. 다 같은 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위기가 있는 겁니까? 야곱이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집 망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망했다. 34장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는 원수 갚았지만 딸이 강간당했지, 아들들이 가서 살육을 했지. 그러면 그 다른 부족들이 연합이 돼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다 죽여버리는 거죠. 뜨내기가 와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 그 다른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다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망했다. 우리 집 망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게 35장 1절에 하나님이, 거기 읽어봅니다. 오늘 요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따라합시다. 일어나. 크게 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냐? 오늘 말씀이, 오늘 요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야곱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기록하셨냐? 야곱의 집의 위기, 이게 창세기 34장 전장에서 쫙 있었던 얘기를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해답을, 야곱이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비춰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거 다른 게 아니라 너 전쟁을 준비해라, 이게 아니에요. 너 야밤도주 해라, 그게 아니에요. 야밤도주 할 수 있죠. 근데 붙들려서 죽어요. 그들은 전쟁에 능합니다. 야밤도주 하도 죽고, 머물러서 전쟁을 해도 다 죽어요. 아니면 가서 화친을 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게 아니라 너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거를 야곱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밥을 목사님들하고 먹는데 막 서로 젊은 목사님들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목회가 요즘에 어려워. 우리가 주님 뜻대로 목사가 됐는데 이 어려울 때 잘해야지. 그리고 대견한 얘기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목사님이 하나가 얘기하기를 주의 뜻이 뭐야? 그렇게 묻더라고요. 주님의 뜻이 뭔데? 이렇게 물어요. 목사가. 그래서 내가 거기 껴들었어요. 주의 뜻이 뭐긴 성경이지. 하나님의 뜻이 뭐야? 성경이야.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늘 얘기해요. 성경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무심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 말씀에 없고 무슨 계시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모태신앙도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성경을 맨날 설교하면서 자기 목회 현장에 주의 뜻이 어딨냐? 성경에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과 성경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성경의 가르침과 자기 생활이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인생의 답을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의 문제, 위기의 대처의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성경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제가 묻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혼란이 있을수록, 위기일수록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붙잡아야 돼.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위기가 있고 환란이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야곱에게가 그런 거죠.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이 되냐 말이야. 우리끼리 얘기인데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결이 돼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딸이 강간당했지. 남을 죽였지. 그럼 쫓아와서 우리를 죽일 건데 베델에 올라가서 한가지에게 예배를 드려 그런다고 살아? 그런 사람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 이게 돼야 돼. 근데 야곱이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수많은 자식이 다 망하고 자기 집이 다 칼에 죽을 판에 하나님이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게 답인데
너 할 수도 있는 거야. 아이고, 뭐 그런다고 됩니까? 오늘날 말로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의 문제를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됩니까? 맨날 드리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늘 신앙생활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다고 됩니까? 근데 야곱이는 왜 믿음의 조상이냐? 하나님이 시키는 걸 믿었어. 하나님이 시키는 걸 믿었다는 게 어디 나와요? 3절에 나와요. 그 야곱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1절에 말씀하시니까 3절에 반응하잖아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응답하잖아요. 이게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종들, 자기 부인, 자기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 아멘 할 줄 아는 신앙. 그냥 머리로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실수가 많죠. 우리도 연약하죠. 어떻게 똑바로 씁니까? 어떻게 그걸 바릅니까? 내가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준비되지 않은 환난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주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양은 자기 머리와 자기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양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잡는, 평생을 고기 잡았던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주님이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다 그물과 배를 버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계산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계산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냐, 이게 되냐 안 되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의 말은 무조건 따르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따르려고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을 야곱이가 아멘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이냐, 하나님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냐, 믿고 따라갈 만한 분이냐. 아멘. 믿고 따라갈 만한 분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따라갈 만한 분이죠.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다 믿고 따라갑니까? 아내를 어떻게 믿고 다 따라갑니까? 부모 형제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요? 사람을 어떻게 믿고 따라갑니까?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주 하나님은 믿고 따라갈 만한 분이야. 그 믿고 따라가면 책임져 줄 만한 분이다. 그게 돼야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역대상 29장을 다 찾아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자,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께 있어요?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으면 맡길 수 있는 거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알라나 부처님이나 이런 종교는 나를 따라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꾸란이나 불경이나 도를 다 닦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믿으시니 하나님 믿음직스러우신 분이니 하나님께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신뢰는 우리 하나님이 믿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야곱이가 하나님을 절대 신봉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읽은 요절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막 준비하다가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해서 추격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야곱이가 도망가는 줄 알고 쫓아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이를 하나님이 다 뒷배를 봐준 거야. 5절에 봐요. 그들이 떠났으나,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게 은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약해 보이나 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약해 보이나 하나님이 그 뒷배를 다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베델로 올라갔다가 뒤따라와서 우리를 칼로 죽이면 어떡하나.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200만 명이 나왔을 때 홍해가 있고 바로의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확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불로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추격자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왜 이걸 써놓겠어요? 베델로 일어나서 올라가는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뒤따라오는 자들을 크게 두렵게 하여서 추격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예요.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가는 자.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문제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쿰이야. 달리다 쿰이라는 건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저는 히브리 말 중에 쿰을 좋아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가 쿰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위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뒷배를 봐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길이 열려 있어. 우리의 길을 누가 보장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길을 보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마지막 하신 얘기가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문이 열렸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 열렸어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당신의 몸을 찢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길이 되셨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로 나가라,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자들에게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너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열린 문을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 14장을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6절에 내가 길이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13절에 14장 13절로 가서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야고비가 받았던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주님의 교회로 올라오고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길을 얻게 됐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얻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야고비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분이엘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야, 기도한다고 되냐? 예배 드린다고 되냐? 전도한다고 되냐? 내가 전도한다고 막 동분서주 할 때 제일 얄미운 사람이 그거 다 해봤어요 그런 자야. 아예 잘 모르는 사람은 가르치면 신선하게라도 받아들이는데, 이거 묵은 신자들은 말을 해도 듣질 않고 춤을 춰도 따라 추질 않아. 울어도 울질 않아. 그냥 남이 하나 보다. 그리고 난 다 해봤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늘 그냥 외치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설교를 그냥 설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향하신,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오늘 베델,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근데 여러분, 그 베델이라는 장소가, 여러분 거기는 뭐예요? 약속의 장소인 거예요. 그 약속의 장소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저기 창세기서 29장으로 가봐. 지난번에 배웠던 28장, 창세기 28장으로 가봐. 베델이라는 게 처음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만났던 장소, 약속의 장소예요. 그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장소, 하나님이야. 예수님께로, 교회로 와야 되는 거야. 창세기 28장에 그게 약속의 장소예요. 28장 19절로 야고비가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날 때 19절에 읽어봅니다. 22절까지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처음 만났던 자리가 베델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를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교회로 우리가 위기 때마다, 자기가 위기 때 만났던 그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자기가 서원했어. 거기가 약속의 자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35장에 너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그거 얘기 뭐예요? 하나님 만났던 자리, 약속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거룩한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비즈니스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대인관계의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 사람과의 관계도 있죠. 근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사람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다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돼야 돼.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베델. 야곱이가 베델 거기서 처음 하나님 만났는데 위기의 가정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 엘베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받고 더 불렀어. 엘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베델이란 뜻이야. 7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베델에 왔어요. 자, 6절 7절에 야곱과 시작.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더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거기 엘베델이라고 하는 해석이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베델의 하나님. 다시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주의 몸된 교회고 약속의 자리가 예배 자리고 하나님과 약속의 자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고 그 약속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가라. 거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였고 약속의 자리로 가는 거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였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위기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자리, 교회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리, 은혜의 자리,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추격자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그 길을 앞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거예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한 야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시대가 IMF 때에도 많은 성도들이 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방황하고 교회를 떨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니까 IMF 때 그랬고 코로나 기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또 저도 기도는 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고 더 큰 위기가 없어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냐.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귀에 쟁쟁하셔야 돼. 여러분 위기가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세상에 머물러서 방황하고 세상의 헛된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불평 원망하고 인간의 방법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야곱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가정의 위기, 나라의 위기 때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주셨고 가정도 살려주셨고 우리 인생도 살려주셨고 목회도 살려주셨어요.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어요. 베델에 올라온 야곱이를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요. 9절에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분 농사꾼이 아무리 농사 열심히 져도 장사 열심히 장사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농사꾼의 농사가 헛되고 장사가 헛되고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도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거 내가 저거 교회 오다 보면 뒤에 일은 누가 하나?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 그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야고비가 베델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추격자들을 막아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로 나갈 때가 그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베델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시고, 거기서 만나주시고,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오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